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후반부랄까요? 중심으로 예수님의 획대 말씀 가운데 76부터 80까지 5가지 말씀을 또 한번 정리해 보긴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우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된다. 아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하다는 건 영광스럽다. 아멘이죠? 복되다는 건 행복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어떻게 흘러가요? 첫째, 이제 누가 천국에 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첫째는 도로결천. 도로결천. 자꾸 마음의 세계. 야, 너희들 돌이켜. 어린이 같이 되자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우리 어릴 때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릴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던가. 두 번째는, 주변에 행복한 어린이들 노는 거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해졌습니까? 다 어른들 욕심 때문에. 어릴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딱지 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유리구슬 놀이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기고 지고 따고 잃고 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집에서, 어머니가, 야,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불을 털고 다 잊어버리고 들어가잖아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많이 있느니 나는 아무것도 없느니 어쩌고 하다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리 올라오너라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늘 하여튼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른들의 마음. 애들은 그까짓 거 잊어버리잖아요. 어른들은 못 잊어버려. 맨날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노? 이러면서 비참해지고, 스스로 비참해져. 그렇게 어린이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해서 주님께서, 낮 큰천, 어린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무나 중요한 천국에서 큰 게 중요하죠. 천국에서 더 큰 존귀와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요. 안 그래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천국을 마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처럼 낮추면은 천국에서 큰 존귀와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건 생각 안 하고 맨날 땅에서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높아지고 이런 생각만 하니까 이게 제대로 믿어지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맨날 교회에서도 너 잘났느니 내 잘났느니 너가 맞니 내가 틀리니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느라고 이런 놀라운 주님의 교훈을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참 유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뭐예요? 어영주영,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를 영접을 해야 돼요. 어린이들, 애기들, 어린이들 또 이 땅의 어린이들, 소자들을 잘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환영하고 환대해주고 축복하고 그 앞에 영접하는 거는
옛날 뭐 중국 사신이 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가지고 뭐 아이고 보니까 뭐 세종대왕도 세자하고 막 그 문무백관들이 중국 사신 앞에서 다 뭐 삼두구곡배라고 하는가요? 머리를 조아리고 막 그 9번 절하면서 예를 표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중국의 황제가 당신은 뭐 왕 중에 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참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 마치 세종대왕이 중국 황제를 영접하듯이 어린이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요? 다들 뭐 어린이들 무시해버리잖아요. 야 너까지 게 뭘 알아 뭐 이러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야 그런데 너희들 이 소자 어린이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연바 어린이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거는요 어영주영의 반대 해석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린이를 영접하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는 건데 어린이를 박대해가지고 어린이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그거는 완전히 지옥이다. 혼날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자유로운 해석이랄까요? 좀 더 그 폭넓은 해석, 이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뭐 교리에 얽매여가지고 잘못하면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그 심지어는 뭐 화형도 당하는 그런 그 기독교 역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야.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죽으면 죽는 거죠. 까짓 거 뭐 예수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바르게 해석하는데 그거 가지고 벌벌 떨 거 뭐 있어요? 뭐라고요? 애소자 애주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반대 해석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딱 뭐라고 나왔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고, 왼편 염소 지옥의 자리 영벌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 영벌이 뭐 죽고 난 다음에만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 지극히 작은 자 무시해봐요. 금방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옥이 금방 다가오는 거지 뭐. 그래서 주님께서 18장에 이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 어린 아이들 업신여기지 말어. 그 어린 아이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늘 그 하나님을 뵙고 계셔. 너희들 어린이들 기분 나쁘게 하면 어린이 천사가 금방 하나님께 고발해가지고 너희들 혼날 줄 알아? 그런 경고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76번째 말씀, 이제 주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 어떤 사람 양 100마리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럼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고 찾은즉 그 있던 99마리보다는 찾은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거 아니겠느냐? 전에는요, 이 18장 전반부하고 이 중반부에 이제 잃은 양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그냥 뭐 연결이 안 되는 걸 생각해요. 이번에 내가 제가 연결되는 걸 깨달았네요. 뭐예요? 잃은 양 같은 소자 어린이들을 그 자꾸 찾도록 찾아서 그 천국으로 불러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린 양 같은 소자들이 길 잃고 헤매고 방황할 때에 그거 모른 체 하면 되겠냐? 가서 찾아야 된다. 근데 그때 그 교황이 뭔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니까 그걸 굉장히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성당 떠난 사람들
신부들을 열심히 가서 찾아가지고 다시 성당 다니게 해야 돼요? 이런 취지로 해석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본질적으로는 화학적인 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된 사람이 되었다. 그 하나님과 화학적인 결합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아멘이죠? 그 얘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이게 이제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또 돌아온 탕아의 비유,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제 세계사상 549인가요? 누가복음 15장을 치면은 그 부분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 옛날 그 해석해 놓은 거 보고 참 제가 감탄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이 이른 양의 비유에 관해서 사람들이 막 헤매는 해석이 뭐냐면은, 아니 그 99마리를 그냥 내팽개치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위험한데요? 그런 해석들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99마리는 이미 천국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 그러니 뭐 천국에서 있는데 굳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른 양을 찾도록 찾는다. 찾도록 찾는데 물리적으로 찾아서 교회에다가 끌어다 놓는 것만 그 찾는 거로 생각을 지금까지는 대개들 하는 것 같아. 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좀 더 정확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그냥 찾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있다, 펼쳐진다. 그래서 오늘 76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말씀대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해준다면 그거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99명의 사람들보다도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한 일로 인해서 천국이 온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온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아멘이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회개가 뭔가를 우리가 정리를 늘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게 그냥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천국과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는 것, 이 세상을 탈출해서 온전히 그 신령한 천상의 세계에 거하는 것. 기독교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기독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그 크신 공덕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 세상을 탈출해서 신령한 천상의 세계에 나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종종 보여주셨잖아요. 침례 받으신 뒤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너희는 내 선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서상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십자가 달리실 때도 주님께서 우레가 울었다 사람들이 착각했는데, 실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다, 그런 음성이 들리고 그랬잖아요. 여하튼 이 누가복음 8장 29절인가요? 참 중요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 잃은 양의 비유, 돌아온 탕아의 비유에 관해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찾는 일, 진정으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뭔가, 그거를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돌아온 탕아는 막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막 기뻐해서 감격하는데, 늘 물리적으로 아버지하고 같이 있던 큰 아들은 이거 아버지가 작은 아들한테 잘해준다고 입이 나와서 집으로 안 돌아오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잃은 양을 찾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악 세상, 욕심의 세상을 탈출해서 이제는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천상적인 신령한 거룩한 기쁨 가운데 사는 거, 이게 진정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 낮은 마음 세계 사상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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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화학적 결합을 이루게 해주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데, 어디 뭐 그래요 하는 사람은 아직 사탄 마귀한테 눌려있는 사람이야. 종종 있어요. 너무 유튜브가 좋습니다. 하루에 막 5개씩 들어요.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찐팬이에요. 어떻게, 이 조회가 이렇게 작은지 어떻게 늘도록 해볼게요.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들 정말로, 집중해서 이 낮은 마음 세계 사상 속에 있는 메시지들을 잘 듣고, 그 메시지와 하나가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삶을 살게 되고 진정으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